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금요일 아침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넘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하박국 3장, 구약 성경 1304면 하박국 3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감사를 통해 만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참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기쁨에는 첫째는 이 물질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기쁨. 내가 원하던 것을 내가 가지게 됨으로써 욕구 충족에서 오는 기쁨이죠. 소유하고 성취해서 오는 기쁨. 이런 기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가지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기쁨, 참 감격스러운 기쁨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 철학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기쁨. 이것은 지성적인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함으로 그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약 한 달 전에 이 하이패트롤에게 그 프리웨이에서 잡혔습니다. 이유는 그 플레인 넘버 뒤에 그 스티커를 늘 그 해에 맞게 색깔을 붙이고 다녀야 되는데 작년에는 녹색을 붙여야 되는데 제가 노란색을 붙이고 1년을 다닌 거예요. 전 그걸 정말 몰랐습니다. 돈을 페이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다 했는데 DMV에서 오다가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그걸 1년 동안 모르고 노란색만 붙이고 다닌 거예요. 그랬는데 하이패트롤에게 잡히고 나니까 그 스티커가 그렇게 귀하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DMV도 왔다 갔다 하고 또 페널티도 물고 다 하고 난 뒤에 또 스티커를 붙일 때 스티커를 붙인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전도사님이 목사님 스티커는요 이렇게 칼로 이렇게 착착착착 그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둑놈이 훔쳐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티커에 칼질하는 것도 이번에 처음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그 가치를 몰랐는데 그 스티커를 통해 페널티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귀한 것들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가치가 있구나. 그것을 이번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저 깊은 곳에서 오는 그 기쁨은요, 물질로 오는 기쁨, 지적으로 이해하는 기쁨을 넘어서는 더 풍성하고 본질적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차원이 다르고 뿌리가 다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추수에 대한 감사, 출세에 대한 감사, 건강에 대한 감사 다 있죠. 그 감사를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그 감사의 핵심적인 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님에게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는 그 감사, 그 깊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산 받은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는 사람만이 진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의 이 제임스 심슨경이라는 분,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이 클로로포름, 마취제라는 걸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취제를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생사를 찢었다는 거예요. 생사를 찢고 수술을 받았으니 그 아픔을 넘어서서 공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그런 고통 가운데도 아프니까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심슨경이 클로로포름을 발견하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수술을 받으면서도 내가 안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발견인 거죠. 그래서 영국은 그 사람에게 귀족 신분도 주고 했지만 이제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스승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선생님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발견했던 발견 중에 최고의 발견이 무엇입니까? 물론 제자들은 그 답을 알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심슨경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마취제를 발견한 게 난 최고의 발견이야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는 가장 큰 발견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과학자의 한 고백이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 내게 와서 내가 인생에 발견한 가장 큰 발견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본연적인,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정말 귀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가장 핵심 구절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원래 이 2장 4절이 가장 핵심 구절인데 그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감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 인간적인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고통을 다 억제하고 오직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불평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 원망하는 사람은요, 꼭 보면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참 얻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것이 많고.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보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해요. 나는 뭐가 없고. 그런데 보면 가진 게 참 많아요. 그럼 감사하는 사람은 역으로 어떤 사람이냐?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게 많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가진 것만을 보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주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텐션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돈만 많이 벌면 되고 막 열심히 살면 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았는데 이러한 2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런가 하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한 가정 안에 모여서 집이라는 것이 있고 그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그런가 하면 교회의 가치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주일 되면 왔다가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이 패밀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친근감을 느낀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왔죠?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은혜는 10명이 받았는데 은혜 받은 걸 깨닫고 감사한 사람은 왜 1명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기 핵심 구절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다 주관적인 거예요. 은혜는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이런 뜻이죠. 나는 이 은혜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은혜는 퍼스널하며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내려진 이 사죄의 은총을 감사하고 은혜 입은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중앙일보에 이 한인교회 5개 중에 하나는 사라졌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약 20%가 교회가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는요 사실
최근 들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린리버 있을 때, 리스에서 건물을 쓸 때, 그 속에서도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 건물이 리스로 계속 있었다면 어땠을까? 참 심적인 고통은 더 컸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건물 주시고 비록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녹음을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전을 주셨다는 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건물을 안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참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현실이 납득이 가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진짜 비밀이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이하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됩니다. 비록 사업에 실패하고 몸은 병들고 명예는 실추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나를 향해서 너는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멸시할지라도 나만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입니다. 저는요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셀폰으로 이 말씀 구절이 띵띵 하고 와요. 지금 이 설교를 하기 직전에 설교 준비하는데 띵 하고 말씀이 왔어요. 어떤 말씀이 왔냐면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 보는데 가슴이 뭉클해요. 지금은 낮추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나는 아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높여주실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19절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미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지금 고백할 수 있느냐면 그동안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을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포로된 삶을 통해서도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뜨거움을 다시 가지게 하심으로써 부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든든히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19세기 초에 미국 교회의 선교운동을 일으켰던 사무엘 밀즈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학생 때 이 친구들하고 비를 피하려고 건초더미에 들어갔는데 비 피하려고 건초더미에 들어갔는데 할 게 없으니까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미국을 변화시켜 주시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 꿈도 어마무시하게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부터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것이 발전하고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꿈이 어디까지 이어졌느냐면 헐몬산에서 D.L. 무디가 부흥 집회를 하게 되는 불씨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었고, 그런가 하면 나중에는 미국의 학생 자원자 운동, 그러니까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는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게 된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한 사무엘 밀즈라는 청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도의 내용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선교의 그런 미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말을 타고 활을 쏘시는데 그 에너지가 바다가 갈라지고 태양이 머무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우리 지식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망가지면 우리는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망가뜨려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차 앞유리가 금이 가가지고 깨져가지고 화물차 돌 날라온 거는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얼굴은 피하겠는데 차는 못 피하겠어요. 유리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인슐런스를 적용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유리를 가는데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얼마나 유리를 프로페셔널하게 가는지. 갈고 나서도 차를 시운전 싹 해가지고 어저스트를 탁 시키는데 기가 막히게 유리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고물차 같은 인생이었어요. 정말 별 것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새 차와 같은 인생이 된 거예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담배꽁초를 막 바닥만 보고 다녔어요. 담배꽁초가 있는가 싶어요. 그거 피우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로 인생을요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는 사슴의 발을 주셨어요.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땅만 보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높은 곳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도전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감사 못해요. 없는 걸 가지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아직도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드러나는 것들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인격적인 존재를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감사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감사할 뿐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잃었고 많은 것이 답답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놀라운 은총을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지나갔던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애달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려가 계실 높은 산을 바라보는 미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들이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지치지 않는 능력을 맛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